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0쪽이네. 370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도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10월의 첫날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신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해야 됩니까?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시험해 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시험한다. 시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시험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정답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느냐? 자, 오늘 특히 이제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는요. 단지 11조에 대한 강조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눈앞에 있는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고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창고에 아무리 비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건 못 가지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11조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권장하시는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가운데 시험한다.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게 조금 우리가 낯선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시험해 보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시험해 보면 안 되는 의미는 어떤 거냐?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 그걸 테스트해 보겠다는 시험, 이거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마치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해서 교만한 자리에서 주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시험해 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권세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실제하는 권세이시다. 누구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로 실제한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험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구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미디안 때문에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사사 시대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이죠.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그렇게 응답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보면 11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로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참 묘한 장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밀을 까야 되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까자니, 지금 상황 속에서 밀을 까자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가 와서 다 뺏어갈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어디로 갔습니까? 포도주 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타작마당에 가서, 그것도 타작마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 겁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데에서 거기서 포도 이렇게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즙을 짜내는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까는 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몰래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밀 넓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좁은 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손으로 밀 비비면서 밀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궁색하죠. 지금 얼마나
그 여러분들 불쌍해 보입니까? 안 불쌍해 보이나요? 불쌍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그거 훔쳐갈까봐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좁은 틀에서 밀을 까서 살아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사정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드온이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이 많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기도 가운데 누구도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면서 뭐 했을까요? 찬송 불렀을까요? 물론 찬송했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게 뭡니까? 이랬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포도주 틀에서 밀 까고 있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도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밀 까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숨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보면 나오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기드온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섞이고 자조도 섞이고 이런 것도 섞이고 눈물도 섞이고 한탄도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죠? 큰 용사인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어요. 큰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눈 찍고 쳐다봐도 큰 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찾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누구에게로 찾아오십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누굽니까? 이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심은 무엇을 하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뭘 하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그거 안 했나요? 뭘 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뭘 나누시려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대화를 나누신다. 최근에 대화를 나누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나달을 까고 있었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드온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소망도 주시고 소명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넌 참 큰 용사구나 얘기하시면 할렐루야죠. 그죠? 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응답 끝났죠? 아니 좀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다가오셔서 참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가 보니 참 하나님의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선명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 감지덕지죠. 그런데 희한하게 기드온은 야, 너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말꼬리를 부여잡고 계속 하나님께 대꾸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 삶을 나누는 대화, 내 삶의 문제, 나의 궁금함,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나의 삶, 그리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뭘 나누는 것일까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그 대화는 격렬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사랑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겠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죠.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쓴 많은 시인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온갖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원수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삶의 문제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중에는요 얼마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으면서 서운한 감정, 우리 힘들었던 그 마음들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도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결코 거창한 미사오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도는 너무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중언부언 기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 내 아픔, 내 삶 알아달라는 호소이죠.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협박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협박 좀 과격한가요? 그렇게 여러분들 막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금방 다 풀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쏟아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향한 신뢰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가 건강해지면 깊은 대화를 오고 갈 수 있고요, 속내를 다 끄집어내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방적인 통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간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대화가 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 가운데서 시험한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깊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초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할 요량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불신앙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서의 시험이지,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이 기도원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그래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엘리야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 말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생명을 차라리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이런 고백 함부로 하실 수 있나요? 잘 못해요. 그런 고백은 아무리 기도라 해도 우리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협박하잖아요. 지금 뭐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목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박한 거예요. 시험한 거죠, 일종의.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시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 하나님 시험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서울의 무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죠? 여러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걸로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시험하자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깊이 있게, 뿌리 깊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영어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많으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더욱더 곤고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담대하죠 여러분? 참 당돌하기도 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당돌하죠. 하나님 지금 이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읍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대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일종의 막 스트라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이제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의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한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15년 12월 달에 참 어려웠어요. 그때에 철야 예배를 드려야겠고 그래서 부산 수영로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규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문이 뭔지도 기억을 잘 못하겠고 내용이 뭔지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격식 차리지 말라고, 그냥 슬픔을 울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으라고, 마음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강한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라고. 저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었냐면 견뎌내고 이겨내는 신앙이었어요. 눈물 흘리지 않고 올곧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역사하신다, 믿자, 아멘.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웃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꿋꿋하게 힘들어도 남들 앞에서는요, 심지어 저희 그 집사람나 가족 안에서도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막 내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울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수영로 교회의 그 옆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소가 그 본당이 1층이었는데 그 옆에 좀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 옆에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날 밤에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억울함과 아픔,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이 아픔을 당하는, 부정당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이 찢겨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막 쏟아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저도 울고 저희 집사람도 많이 울었어요. 같이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점잖은 기도를 우리가 하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코가 정말 석자라면, 더 이상 기댈 상황이 마땅치가 않다면, 아프다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화나면 화났다고 주님 앞에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이십시오. 감추지 마시고. 이미 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나를 숨길 수 없거든요. 주님은 이미 여기 계시는데 왜 내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그냥 주님 아시죠?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좀 대답해 보시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지금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밀가고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이고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까? 큰 용사로 만들 게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로 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큰 자가 된다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오늘 따라합시다. 표적을 구했다. 네, 표적을 구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적을 구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 기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표징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적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표적을 보이세요. 지금 분명히 기도원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했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표징을 때로는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연락이 바로바로 돼요. 만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럴 땐 주님이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새로운 우리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신학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성경을 딱 열었더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담대해라,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표징을 보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헌금을 한 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셨고, 우리 교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1억을 헌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샤머니즘 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로또 복권 1등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정말로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밋밋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대단함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정말로 다이나믹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물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순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지금 나의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단호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할 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해 봅시다. 우리 강력한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체면단을 내려놓고 주님 도대체 뭡니까? 한번 묻기도 하시고 점잖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은 소리라도 읊조린다 할지라도, 물론 크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토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도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